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복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아요? 당시 모든 빌립보 사람들이 이교도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빌립보 성도들은 이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즉 이교적인 사람이었다가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교 신앙에서 개종을 했다는 것이죠. 아덴처럼 빌립보에도 이방신의 신정과 제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살던 이 빌립보 성도들도 예전에는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자라나 은이나 나무나 생명 없는 돌로 만든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가 전에 섬겼던 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이 분별 없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강조해야 할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그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으시며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자 조물주이시며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힘과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서 온 세상 열방은 이사야 40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절대자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빌어 말하기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지금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은 그 예전에 이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을 섬겼고 은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다신교적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섬기던 이방신들은 모두 가짜였다. 그들은 너희를 도울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인형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먼저 너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시간을 관여하시는 절대자시며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좋아하시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빌립보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과 같이 이 온 세상을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며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모든 것들을 보존하실 수 있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것만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기에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 많으신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나중에 말려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신천 신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백성들만, 하나님만 섬기던 그의 자녀들만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모든 가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 좋다고 했던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만 보석처럼 남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되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섬기듯이, 그 힘없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듯이 예수 믿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력 없게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함께 공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절대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경건한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